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우리 매일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0장 1절로 2절 말씀.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 백성이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 땅이 아름다울수록 헛된 신들을 위한 돌기둥도 더 많이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부수시고 돌기둥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아멘. 1절 초반절을 말씀해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말씀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다. 또 돈을 모았는데 돈이 통장에 많이 모아졌다.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열매가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우상을 많이 세웠다. 주상을 많이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아름다운 돌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곳에 뭘 지어야 되죠? 별장을 지어야죠. 할렐루야. 별장을 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도 그런 꿈이 없네요. 그런 꿈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뭐 밑바닥부터 해야 되네 지금. 꿈도 없지. 그러니 이런 말을 해도 아멘도 안 하네. 아름다운 곳에 너무너무 좋은 별장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곳에 뭘 지었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주상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요해질수록 번영해질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질까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람이 능력을 많이 가질수록,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 의학이 더 발달할수록, 내 개인적인 힘이, 정치적인 힘이, 또는 요즘 힘이 돈이니까 돈이 많을수록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 비리비리 할 때는 하나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여 살려만 주시면, 해방만 해 주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교만이랄 것도 없어요. 교만을 찾을래야 찾을 구석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마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내 집도 갖고, 그리고 포도원도, 농장도, 성도, 왕도, 국력도, 힘도 갖게 되니까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점점 교만해지다가 조금 더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럴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유럽 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겼던 그 민족이 번성해지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다 나이트클럽에 가 있고 축구장에 가 있어요. 유럽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축구예요. 축구. 스포츠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70년도, 80년도 막 6.25 끝나고 이제 막 죽을 똥 살똥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의도 광장에서 막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골짜기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뜨겁게 울려 퍼졌는지 몰라요. 뭐 이 삼각산뿐만 아니라 모든 산마다 막 해남에는 흑석산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도 기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축복이 되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부귀영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뭐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오히려 성가대를 조성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반열을 나눠서 조를 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를 하되 침상에서조차도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건축원금을 보십시오. 건축원금이 정말 다 드리잖아요. 그러죠? 온 백성이 드린 것 이상으로 드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가난한 자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십조 있는 사람한테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이 큰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1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나로 겸손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냐고요? 그거 많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거듭났을 따름이지 죄에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 질그릇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질그릇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수평선을 긋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수평선을 긋고 마치 기차 레일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안에 하나님이 머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하니며,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세상 종교처럼 우리가 수행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구원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천국 가고 축복받고,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준비해둔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도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매를 버는 것이죠. 매를 모아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그 안에 돌이키면 좋을 텐데, 그 안에 깨달으면 좋을 텐데,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은 늘 탕자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이 천벌을 안 내리시지? 하나님 왜 이 번개를 통해서 때리시든지 지진으로 쩍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지 않나? 왜 그런 독재자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혼도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갸우뚱하죠.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영혼이.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대로 축복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총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때를 따라 주실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아무 때나 거둡니까? 그러지 않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러죠? 사과를 거둘 때가 있어요. 봄에 가봤자 사과 없어요. 배 없어요. 감 없어요. 봄에 가봤자, 논바닥에 가봤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11월부터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때를 당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똑같은 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암소래요. 길이 잘든 암소래요. 여러분, 쟁기질 해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로타리 치는 기계로 쟁기질 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거 나오기 전에 경운기 말고, 소로 갈 때. 근데 황소는 잘 못합니다. 황소는 막 뛰어버리기 때문에 암소가 하는 거예요. 암소가 하는데, 그러니까 황소는 동네 몇 마리 없어요. 다 때려잡아 먹는 것이. 그리고 씨로 번식을 위해서 동네 한두 마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암소 키웁니다. 근데 암소를 기를 들여요. 그런데 먹이를 씌워서 기를 들이면 정말 잘 갑니다. 그런 소는 길 안 들인 소에 비해서 훨씬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큰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로타리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타리 만능이에요. 물건도 다 실어 나르잖아요. 그 많은 막 집세기들 막 나락, 모든 걸 다 실어 나르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평가합니까? 긍정평가합니까? 긍정평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망가졌어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셔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보셔요. 언제나 예쁘게 보셔요. 매는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똑같잖아요.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매를 벌었으면 남의 자식은 당장 가서 때려. 그리고 미워 죽겠어. 그런데 내 자식은 어때요? 가서 때려. 안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근데 때려. 매를 버네. 매를 벌어. 그런데도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면 예뻐 보이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예쁜 구석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이 잘든 암소가지 같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지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다 이쁩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미인하고 결혼하겠다고. 근데 결혼했는데, 집들이를 했는데 보니까 틀림없이 평상시 신념하고 절대 반대의 결정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친구들이 밥을 먹으면서, 야, 이제 크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작게 말해야죠. 야, 너 평상시 지론이 있잖아. 그거 너 미인하고 결혼한다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와서 반찬을 놓고 딱 돌아서 가는데, 저 뒤를 봐라. 기가 막히게 예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랑하면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앞이 예쁘든지 뒤가 예쁘든지 코가 예쁘든지 그거 하나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뭔 짓을 해도 미워요. 꼴 보기 싫어요. 귀찮아요. 섬기고 봉사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데간데. 그래서 혹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자꾸 자식이 밉든지 또 이웃이 밉든지 배우자가 미워 보이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콩깍지를 다시 씌워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해요. 콩깍지 씌워달라고. 아멘. 그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미운 짓을 하잖아요. 우상 섬기고 조금만 복 주면 가서 배신하고 하나님이 복 안 줬다고 하고 딴짓하고 다니고 간음하고 다니고 고멜 창녀 고멜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부정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예쁘다고. 하나님은 예쁘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전히 오늘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형편없어. 그런 사람은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살면서 이놈 자식 나가 죽고 아무 때도 쓰잘데기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키우면 자녀가 그 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서너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머리가 좋아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로는 자본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그건 태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 어떤 태도냐?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성공의 97%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뭐 이 지식도 아니고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97%를 차지하는 게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잘 기다려진 암소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부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정말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시작하면 되고, 나도 도전하면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돼. 나는 머리가 다 돌덩이가 돼서 돌이야 돌. 망치로 때려도 안 돼. 정으로 쪼아도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실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쯤에 저희 아버지 결혼하고 그 다음엔가요, 칠순잔치 했거든요. 어머니 환갑잔치 겸 같이 했어요. 8살 차이니까 겸겸했어요. 그때 이제 큰 마음 가지고 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정말 나도 마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됐냐면 30년이 됐어요. 97. 그러니까 내가 97까지도 살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97 돼가지고 그때 60대, 그때 70대, 그때 좀 내가 좀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때 좀 해봤을 걸. 그러면 안 늦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손주 초등학교 가가지고 숙제를 해오라고 하는데 그림 숙제를 냈대요. 그런데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 손주 도와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크레파스를 손에 잡고 이제 그려주는데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엄마 배웠냐고. 근데 엄마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국민학교죠.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근데 어찌 이렇게 잘 그리냐고. 그러고 나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화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일들에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정의를 심고 12절에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그러잖아요. 정의를 심고. 여러분, 정의는 뭐죠? 정의사회 구현한다 그러죠. 정의로운 사회. 모든 정치인들, 통치자들은 한결같은 소리가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지어 독재자도 정의를 얘기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살인마도 역시 정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정의예요? 정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이 정의, 이 정의라는 단어가요, 체닥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그리고 의로움 행위,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행위는 세상이 말하는 그 수준 낮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봤을 때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 수준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의가 체닥하가 뭐라고 했죠? 정의로운,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 그랬잖아요. 네. 이 체닥하, 의로운 행위, 그것은 뭐냐면 세상 보기에 선한 일, 구제하는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체닥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면 뭘 거둔다고 했나요?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죠. 여러분, 사랑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제가 봤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얼굴들이 다르더라고요. 남편들이 회사에 나가서 이 걷는 걸음걸이가 다르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부인 사랑, 자녀들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은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신분에 상관없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빛이 납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심어야 될까요? 집에서부터 심어야죠.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부터. 뭘 심어야 된다고요? 정의, 공의, 그게 아니라 사랑. 사랑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내가 많이 심으면 돌아오는 것도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자녀들한테 홀대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심을 때 안 심어서 그런 거예요. 심을 때 덜 심어서 그런 거예요. 대충 심어서 그런 거예요. 예. 잘 심어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걸 심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돈 버는 방법이나 그거 안 가르쳐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네, 뭘 심어야 될까요? 사랑을 심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죠. 그럴 때 나 힘없고 똥오줌 못 가리고 요양병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자녀들이 진짜 효녀가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가정에서 배우자에게도 심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심으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에게도 심으시고 심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심어야 되겠더라고. 주는 게 다르더라고요. 주는 게 달라. 네. 그래 늘 저는 제가 꼭 자랑인 것 같아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어. 또 유튜브에 남아가지고 형제들이 보고 너 많이 가져갔다며. 주는데 어떻게 받아야지. 할렐루야. 많이 심는 대로 사랑의 열매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인가요? 1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못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악한 것을 심으니까 뭘 거둡니까? 죄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비난하고요, 험담하고요, 다 자녀들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용서, 섬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뭐라고 했죠?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갈아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하나님도 사랑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대요. 어떻게 할 때? 갈 때, 갈아엎을 때, 땅을 갈아엎을 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고 돌아서야죠. 잘못 심는 데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의, 공의의, 정의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이 비를 담뿍, 하나님께서 듬뿍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한 것이죠. 내 마음이 자꾸 사나워 못 살겠어, 푸념이 자꾸 나와, 그건 비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강팍해져, 자꾸 따져, 계산기 놓고 자꾸 수판을 두들기고 있어. 형제간에, 부모지간에도 자꾸 하나님 앞에도 두들기고 있어.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시잖아요. 정말 조건 없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과 주님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오면 2절 말씀에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도 멀어졌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지금 해방시켜낸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했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부르면 부를수록. 아까 10장 2절 말씀이 그러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어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순종적이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부르면 부를수록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찬송 드리는 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내게 참 낙이고 기쁨이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 보십시오.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사랑의 줄에 어디에 나오는, 4절에 나옵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했잖아요. 사랑의 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의 줄이 뭐냐면, 옛날 한옥집에 보면 마루가 있어요. 그리고 마루 밑에는 반드시 한 50cm에서 좀 높은 데는 60cm 정도 되는 이 뚫방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게 돌로 딱 깔아놨어요. 박석으로 깔아놨는데 아기가 나면요, 아이들이 마루에서 뻘뻘뻘뻘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쿵쿵 합니다. 마루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가 마당에서 일을 하면서 콩을 두들기고 팔을 다듬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왜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로 아이들 허리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기둥에다가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 놀다가 이 기저귀 길이만큼밖에 못 가가지고 안전하게 이 아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제 일을 할 때 고무줄로 기어다니는 아이를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집중하다 보면 아이를 못 보잖아요. 근데 아이가 멀리 뻘뻘뻘뻘 기어가지고 가다가 고무줄이 땡기니까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허리 끊어지겠네 하고 본능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줄이고 사랑의 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허리에 줄이 차져 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마음껏 기어다니고 싶은데, 여기저기 쏴다니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한정되어 있어. 자꾸만 양심에 가책이 느껴져. 세상 사람들은 술도 잘 쳐 마시고, 묻지마 관광도 잘 쳐 다니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줄이 딱 묶여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돼. 때로 많이 우리가 줄이 묶여 있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지키는 줄입니까? 나를 지키는 줄이에요. 그래, 때로 내게 하나님의 줄이 묶여 있구나. 참,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죄 좀 마음껏 지고 살았을 텐데, 나도 좀 친구들처럼 마음껏 좀 죄를 짓고 주일도 좀 마음껏 좀 범하고, 여행도 좀 실컷 좀 하고, 마실 거 먹을 거 실컷 좀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사랑의 줄 때문에. 사랑의 줄 때문에.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줄, 사람의 줄, 하나님이 나를 묶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정말 기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는 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도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12절에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나를 둘러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0장 2절에서도 똑같이 마음이 거짓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2절에 11장 2절에서도 부르면 부를수록 청개구리처럼 멀리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도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제불능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구제불능.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호세아 선지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까불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와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 주세요. 딴짓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 늘 주님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